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어두운 이 땅을 은혜의 빛, 또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죠. 우리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촛불을 하나를 점화하였는데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위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저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오늘 이 저녁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주께 찬송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네, 오늘 2020년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동일한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집중함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상태이죠. 전국적으로는 지난 11월 26일, 그러니까 목요일 581명, 하루 확진자입니다. 하루에 581명. 11월 27일 금요일 555명. 어제죠. 11월 28일 504명. 계속 500명을 윗돌고 있고요. 우리 광주 하나만 봐도 어제 하루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방역 단계가 더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좀 궁금해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은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9만 9,854명, 2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는 3만 8,455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크고 또 인구도 많은 나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가 이제 비슷한 유럽의 나라들, 뭐 프랑스도 한 6천만 명, 이탈리아도 6천만 명인데 이 나라들 어떠냐면 프랑스는 어제 12,459명, 이탈리아는 28,342명입니다. 2만 명에 달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는다.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219개국 중에서 확진자 순위가 94위.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방역 체계와 국민들의 경각심 지수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그 나라의 진정한 의식과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어떤 정책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다면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즉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이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고요. 또 민주주의가 주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막 자유롭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동하고 이사하고 내가 집에서 뭘 하든 어떤 것도 다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밤늦게 어디를 가도 우리가 막 안전을 걱정하고 총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의료보험 체계 세계 거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다른 나라는요 미국만 해도 이 보험료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만약에 뭐가 찢어지면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가 꼬맨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의료보험이 열악한데 우리나라는 잘 돼 있죠. 우리가 병원 다니는데 그렇게 부담감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 시스템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3이 되면 어김없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남자들은 예외 없이 군대에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른 면으로 또 어떤 나라예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 강력한 대학교 신봉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어떤 종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완전 사로잡고 있는 종교가 있죠. 그것이 바로 대학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대한민국 나라에 속한 학생들은 공부와 성적의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해서 아이들도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 구조에 사람들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성공, 내가 더 좋은 스펙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점수 올라야 되고 내가 더 돈 더 많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경쟁이 너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외모가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의 위에 있고 나를 그 사람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사회라는 거죠. 반면에 나보다 더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아래에 있고 내가 좀 마구대하고 좀 억울하게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회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경쟁주의 피라미드 구조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알고 있죠? 위에 사람들이 있고 밑에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있어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올라가야 더 잘 살 수 있고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짓밟고 경쟁하고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요, 무조건 성적에 따라 등수를 매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수능 시험 보지만 수능도 등급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너는 몇 등급, 나는 몇 등급, 너는 몇 등. 초등학교만 가도 수미하나로 나누고, 그냥 나는 몇 등짜리다,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거.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오늘 요번에 몇 등 했니? 몇 점 맞았니? 여러분, 등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으로 그 사람을 같이 매기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더 존귀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여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을 등수로 매기는 거예요. 너 돈이 얼마이니? 어떤 대학 나왔니? 등급이 몇 등급이니? 이걸로 다 나눠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또 수능하고, 나는 별거 아니지, 이번에 언어 영역 시험 못 봤으니까 죽어야지, 뭐 이런 그 피라미드 구조, 경쟁 구조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이 땅의 나라예요. 이 나라의 원리이고 문화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렸던 나라, 거의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제국이 여러분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뭐 여러 제국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제국, 바벨론, 뭐 아시리아, 또 뭐 페르시아,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000년 이상 그 제국을 유지한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는 군사력, 법, 제도, 뭐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1000년 이상 그 제국을 유지했던 강력한 나라죠. 이 로마는요,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하는 힘, 이 힘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냥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 로마가 약탈하는 것이 당연한 것,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로마는 전 세계에서 약탈해온 모든 정말 약탈물을 가지고 이 엄청난 풍요함을 로마 시민들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의 이 어마어마한 힘과 풍요함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강력한 경쟁 구조,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어서 더 높이 올라가게 하려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써먹고 마음대로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고, 힘 없는 자들은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힘 있는 자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더 위에서 누리고 군림하려는, 그것이 바로 로마이고 그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나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바로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신,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사람들 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누가 거기에 감히 대들 수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힘에 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힘에 눌리는 거죠. 로마가, 강력한 로마가 통치하는 바로 그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의 피라미드 구조의 강력한 통치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 말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왔다는 소식이에요.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강력하게 유지해 오던, 그래서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고 가진 자가 더 힘있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들을 마구 대해도 됐던 그 나라, 그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너 더 올라갈 수 있어. 경쟁 네가 이길 수 있어. 더 등급 올리고 등수 올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 굶어 죽지 않아도 돼.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렇게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아니라, 이제 너는 그 로마의 힘의 통치, 그 피라미드 구조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경쟁의 통치, 풍요의 통치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죄와 죽음의 그러한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낮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그 소식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수없이 많이 오해받아 왔어요. 왜? 천국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교회 잘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나라예요. 우리에게 온 나라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지금 일상의 현상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세요, 임해 주세요 라고 말로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말씀으로 들으면서 깨달았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가 아니라 이 기도에 합당하게,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나라가 주는 가치, 이 나라가 주는 원리, 거기에 순응해서 나도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나만 더 잘 되면 되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5, 36절 이 세 절 말씀 함께 보면 돼요. 여기에 아주 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여기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어.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 왔어. 내가 벗고 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어.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 삶이 그냥 피부에 젖어있고 삶에 젖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나도 모르게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고,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은 따뜻하게 영접해 주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고, 우리 가운데 혹 건강에 상한 사람, 아픈 사람, 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 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가서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것을 나누고,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내 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찬양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땅이 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영상 보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o we have the athletes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has run there by the man that has won for this.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e it up. Now he can barely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Rush quickly. That's the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wonderful.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Oh, that's a single Chepron, I think. That's Chepron carrying him.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epron. So we'll get a bit of indication as to how kind this swim leg has been on some of the... gold medal sides, and Alistair Brownlee takes Olympic gold, and his brother Johnny comes in behind him. They have given every ounce of energy on this course, and it's Great Britain gold and silver, and the brothers are on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And right now,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little way to go. There's half a K to go.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but it's not. And Alistair is having to drag him across the line and pushing him home for second. What an incredible conclusion he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This hill taking a toll on a couple runners, trying to finish those final 20 yards. Wow. Yeah, you can see what a tremendous show of sportsmanship that you've got an athlete who can't quite make it, and they've got a team, a girl from another team trying to help her to the finish line so she can finish the race. That's what the sport is all about. Oh my goodness. You see Clemson and Louisville helping the Boston College runner. That's Tate and Soccer Park and Carey. But you sacrifice your own position to help another athlete finish started. And that's the true sportsmanship. 여러분, 뭐가 정말 멋있는 건가요? 모두가 다 내가 먼저 간다고,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라고, 내가 너보다 빨리 뛸 거라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까지 내 앞에서 계속 뛰던 사람이니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 먼저 달리던 동생을 자기 앞에 밀어넣어서 자기보다 앞서게 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믿기 힘든 결말입니다. 저는 스포츠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하잖아요. 놀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와 방식과 가치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 다 경쟁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되려고만 할 때에 갖지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봐주며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결승선 앞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 정말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연약하고 힘없는 의뢰의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혹시 갑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원리대로 가득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동받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과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함께 말씀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고등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원리, 이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작은 자들을 위해 살아가며 목마른 자들을 마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먹이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기꺼이 손해보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져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과 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경쟁 구도,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역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나의 삶을 찬양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고등모공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 이제 병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